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새벽에 찬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치는 것은 영광의 박수가 아니라 수고하셨음의 박수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의 영성은 보통 날보다, 보통 때보다 2배, 3배 어려운 거예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분들도 이 찬양이 열려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도 어렵고 같이 하는 분들도 이 마음이 잘 안 열리거든요, 새벽에는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도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앞에서 그냥 막 찬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성가대도 기도 많이 해야지만이 새벽 영성을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오늘 또 결정을 해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달려나갈 겁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 새벽 기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주제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요, 강사님이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저랑 뭐 한마디 상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제를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나도 새벽 기도 주제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같이 기도하며 또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거룩한 교회 부흥, 저는 교회 부흥뿐만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흥이 돼야지만이 된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소생한다, 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교회만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개인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 자녀 속에 이러한 영적인 육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기대하면서, 이걸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잘되는 나, 부흥하는 가정을 상상하라. 시작. 잘되는 나, 부흥하는 가정을 상상하라. 믿음의 상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근거가 안 되면 상상이 아니라 망상이 돼버립니다. 몽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밑에 믿음을 저변에 깔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있죠. 오늘 이 새벽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잘 되는 내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되는 우리 가정이 될까? 이 부분을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릴 거예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짧지만은 이 짧은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새벽에 기도의 문을 열고 응답의 문을 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0년인가요? 저 칠레에서 어떤 광부들이 이제 석탄을 캐고 하는 광산에서, 제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33명인가 갇혔습니다. 저 지하 땅굴 700m 속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랑 뭐 한참 떨어져 있는 칠레라고 하는, 칠레가 어딘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갖고 했었던 동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갇혔느냐 하면은 약 33명 정도가 갇혔는데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죽었다는 신호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TV에 저도 그걸 봤거든요. 막 생방송으로 하고 그 밑에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막 올려보내고 이런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공기통 같은 게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올려보내고 TV가 와서 그걸 방영을 하고, 그리고 막 구출 작전이 일어나고 그 땅을 막 파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광부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했냐면 한쪽에 자기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리고는
희망의 메시지를 밑에서 계속 올려보내고, 그리고 위에서도 당신들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구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막 땅을 파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계속 내려보내는 그런 소통이 계속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약 70일 정도를 땅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70일 만에 첫 번째 부조자 아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모여있던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당신들도 지켰고 우리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구출하려고 막 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서도요, 한 70일 정도 있으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포기하고 막 그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양쪽 다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2010년 10월 13일 광부들이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상과의 소통, 그리고 광부들의 침착한 행동,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꼭 살아나갈 수 있다는 성공의 생각, 긍정의 생각, 그게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됐다. 우리는 이 캄캄한 700m 이 지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느냐, 그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는 리더자가 있습니다. 아니다, 지금 우리 구출하고 있는데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막 생겨서 우울증이 오고 잠이 못 자고 할 때마다 기도의 터 옆에 마련해 놓고 가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들이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긍정이란 어떤 일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입니다. 생각의 방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요, 이 긍정의 생각을 가지면은 반 정도 벌써 성공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물병에 물이 반 남았으면 어떤 사람은 반뿐이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이거 반이나 남았네. 생각하는 방식, 이거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면서 아름답네. 어떤 사람은 가시가 많네. 생각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새벽에 나온 가자젤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긍정의, 믿음의, 성공의, 생각의 방식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게 생각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을 갈 때마다 참 저걸 잘해놨다 하는 게 뭐냐면은, 제 고향이 청주 쪽입니다. 그럼 그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가다 보면은 청주 상담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면에 뭐라고 써놨냐면 행복한 청주, 이렇게 써놨어요.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걸 볼 때마다 아니 저걸 왜 써놨나? 보통 교회들은 뭐 주 예수를 믿으라 뭐 그런 거 써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청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잘 압니다. 어느 날 인사를 가서 여쭤봤죠. 아니 목사님, 뭐 주 예수 믿으라 그거 써놓지 왜 행복한 청주라고 써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복한 청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크게 써놓으면은 거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보면은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진짜로 행복한 청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 생각이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 목사님이요.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그래요. 그 교회의 특징은요, 성도들이 정말 목사님을 닮아서 그런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 그런 교회가 아닌데요, 시장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교인이 된 거예요. 교인이 됐어요. 왜? 그 단어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그런 슬로건을 내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그걸 내건 거예요. 그러면서
청주가 행복해야 된다.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하면 청주가 행복하고, 청주가 행복하면 전국이, 대한민국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의 생각으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막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은 무기력증이 와서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굳어집니다. 참 무서운 부분들입니다. 다시 칠레 광부들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난관을 이겨내며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나중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 긍정 두 단어로 얘기해요. 따라해볼까요? 희망, 긍정. 우리는 나갈 수 있다. 희망 버리지 않고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난다. 이런 긍정, 이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지하 700m 그 밑에서도 그 꿈을 꿨습니다. 가족과 만나는 꿈을 꿨고, 내가 여기서 나가는 꿈을 꿨고, 그랬더니 그게 현실로 일어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가봅시다. 성경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참 그래서 성경이 신비하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현실을 얘기합니다. 현실은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현실은 허물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무너진 장막, 허물어진 성벽,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현실을 보면서, 현실은 실제 우리의 펼쳐진 눈앞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성경의 13절로 가면은 현실을 넘어서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있는 바라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느냐면은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파종했어요. 그런데 파종하기 했는데 바로 곡식 추수하는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종하고 곡식 추수가 되어지고 연이어서 일어난다. 이 뜻은 뭐냐면은 흉년이 아니라 엄청난 풍년을 상상하는 거예요. 파종했더니 곡식이 일어난다. 또 보세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곧이어서 이게 일어난다는 연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저를 보세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현실입니다. 무너졌어요. 허물어졌어요. 밭도 황폐했어요. 포도나무도 흉년이에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나오지도 않아요. 배고파 죽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13절과 14절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단어들을 보십시오. 풍년을 상상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풍성하게 나올 것이다. 곡식이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 무너진 단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황폐한 성읍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13절과 14절은 이 한 절 차이인데요. 11절과 극단적인 상황을 두 가지를 탁 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금 현실의 무너진 바닥에서, 무너진 성벽에서 배고파서 굶어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 그는 엎드려서 더 실패를 생각하고 더 안 좋은 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상황에서 엎드려서 상황은 이렇지만, 상황은 안 좋지만, 상황은 성벽이 무너졌지만, 상황은 백성들이 배고파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은 여기에서 아모스는요,
부흥을 생각해요. 잘 되는 걸 생각해요. 막 성벽이 일어나는 걸 생각해요. 곡식이 풍성하게 되는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식으로 항상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상하게요, 성경의 역사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진행이 되었고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만히 보면 무모하리만치 꿈을 꿉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세상 얘기대로 쥐뿔도 없는데요, 다 날라갔는데요, 다 망해버렸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무모하리만치 잘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잘 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갔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아모스 시대처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밭이 황폐해졌습니다. 포도밭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처럼 거기에 엎드려서 더 실패를 바라보며 더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이 다시 건축되어지는 꿈을 꾸고 다시 이 밭이 곡식으로 풍성하게 되는 그 꿈을 꾸고 그 상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느냐?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번영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꿈꾸는 아모스, 기도하는 아모스. 다시 한번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모스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너진 가정의 성벽에서, 가정의 밭에서, 황폐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며 더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상황 속에서, 그 자녀들 상황 속에서 잘 되는 꿈을 꾸세요. 다시 성벽이 일어나는 꿈을 꾸시고요, 다시 밭이 풍년으로 곡식으로 풍성하게 되는 그림을 그리시고요, 믿음의 상상을 하시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상황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 놓고 있을 때 딱 한 사람, 아모스가 이걸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생각에, 그 기도에, 그 말에 하나도 동조를 안 하다가 나중에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온 이스라엘이 아모스 그 한 사람 때문에 긍정의 생각으로 돌려지고요,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아모스가 되어서요, 현실은 무너진 장막이었습니다. 현실은 황폐한 성읍입니다. 곡식이 다 흉년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들 뿔뿔이 뛰쳐나가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부흥을 꿈꾸세요. 여러분들이 엎드셔서요, 긍정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되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아모스가 중요해요. 오늘 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아모스가 되어서 부정을 긍정으로 돌려놓는, 흉년을 풍년으로 돌려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잘되는 나. 그 다음에 또 부흥하는 우리 가정.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잘되는 나, 부흥하는 우리 가정, 부흥하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이 그 꿈 꾸세요. 그 기도하십시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생각으로 성공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우리 가자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되는 나, 부흥하는 우리 가정, 부흥하는 우리 교회. 한 번 더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시작. 잘되는 나, 부흥하는 우리 가정, 부흥하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